8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중순서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으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 기간이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8월 달이니까요. 아무쪼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상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으로 침퇴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취미 삼아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 지하에 있는 식당에 밥이 특별히 맛있다고 그 병원을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병원이 있다고 구경하려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살려고,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신자는 인간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인생의 끝은 죽음, 심판, 지옥, 영원한 고통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취미 삼아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을 찾듯 죽을 죄에 감염된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멸망치 않고 살려고 생명 얻기 위해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항상 진지합니다. 그렇다고 긴장하고 경직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웃음과 기쁨이 분위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거나 피상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늘 본질에 충실하고 맑고 정직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세상 이야기 나누다가 몇 마디 농담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생들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 얻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생명의 줄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진지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말씀 앞에서 전하는 저나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이나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계속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의 길을 가던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조건과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택함받은 은혜가 실제로 누려지도록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누려지도록 우리를 구원 얻는 자녀로, 구원 얻는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 소명이라고 부르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특별한 사역이나 사명을 위한 부르심으로 제한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제 소명은 찬양 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명,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된 목적,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부르심의 주된 목적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고 대단한 사역을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먼저 구원 얻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 소명을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불러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소명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거나 짧은 성경 구절 하나가 특별한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아심받은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르심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명, 부르심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부르심,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목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라는 미련한 것으로 신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도, 이 선포라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의 방법, 복음 선포라는 방법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복음의 내용,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에서 미련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의 내용, 즉 십자가의 도가 바로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보여줄 초자연적 기적과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면 강력한 힘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를 무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독립시키는 것 같은 자기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높은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히 죽는 가난하고 못 배운 시골 청년이 그들의 메시아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세상과 온 우주의 기원과 이치를 설명해 줄 이성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없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만물을 통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미련한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이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 나사렛 예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복음은 그저 말도 안 되는 미련하고 답답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 유효한 부르심으로 믿음을 얻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복음은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디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미련한 얘기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미련한 내용을 가진 복음으로 택함받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소명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불러주실 때, 소명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그 통로는 미련한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소위 전도라는 것이 때로는 전도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미련한 내용인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로 초청해서 선물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잘 되라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빠졌다면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이 원색적인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빼고 긍정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없으면 그건 전도도 설교도 아닌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버리고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가져서 성공하시고 형통하고 부자 되세요. 이런 내용 어디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미련하게 생각되고 꺼리끼는 내용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좋아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사람들이 꺼리낄 만한 내용, 믿고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내용, 당신은 예수 아니면 소망 없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고 당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죽음과 고통을 당하셨기에 오늘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당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된 복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믿기 힘든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 없는 소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며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그 맹렬한 진노와 저주가 내 죄 때문에 나에게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과 고통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 씻어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그와 같은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고통, 죽음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실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와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동시에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미련한 이야기, 복음의 소식을 싫어합니다.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복음처럼 이렇게 미련한 소식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성적이고 감각적이고 강력한 것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손에 무언가를 들려주어서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이와 같이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는 사람들은 더욱더 복음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런 해답을 줄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아주 미련하고 답답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들어서 이치에 맞고 받아들여서 마음이 편한 내용을 찾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소망 없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삶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이런 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마음으로부터 추구하고 바랬던 것을 반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밀어줄 수 있는 그 무엇, 그런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을 싫어합니다. 대신 자신을 밀어주고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 얻는 자리로 부르셔서 초청하실 때에, 소명을 허락하실 때에 반드시 이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바보같이 느껴지고 바보 같다 말을 들을지라도 더 복음을 사모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옛적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 소중한 복음에 더 창념하십시오. 예전보다 더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는 시대에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참 복음이, 십자가, 이 원색적 복음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이웃에게 바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참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불러주시되 십자가 복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 들려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이 땅 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미련한 소식에 귀를 막고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식, 자기 마음에 듣기 편안한 소식만 찾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소식에는 생명 얻는 구원이 없기에 복음에만 생명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기에 오늘 이 복음 더 붙들고 이 복음 누리며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증인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참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복음 가진 참된 증인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젖어들게 만들어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림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함으로 시대에 택함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주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새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만해 주시오. 평생 깨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지 않는 정의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모여를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치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 복음 더 사모하고 그 복음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 복음 안에 젖어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탕류에 떠밀려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